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우리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 땅이 지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흔들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막 흔들릴 때 뭘 잡아야 되죠? 우리가 막 흔들리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걸 잡아야 되잖아요. 막 흔들리지 않는 걸 잡아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게 뭘까? 그렇죠.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고요. 이거는 정말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잡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어떻게 이걸 풀어놓을 수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소속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있는 곳, 우리 영이 사는 곳, 그리고 그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이곳을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구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하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리에 있게 된 거지, 구약의 백성들은 바라만 봤어요. 바랄 도성, 그것을 바라보고 막 그것을 소망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다윗도 그걸 소망했고 아브라함도 소망했고, 이 소망했던 그것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미 이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는 순간에 어디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시온에서 백성으로 탁 태어나 버린 거예요. 새로운 탄생.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새롭게 딱 태어난 존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의 백성을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태어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 여러분들 과거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가 있어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으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과거가 없어요. 여러분 상처 있는 분들인가요? 상처가 없죠. 여러분들의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인가요? 네? 원래는 없는 존재예요. 그죠?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건 완전히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네, 처음 들으시는 분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자,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으켜졌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고 시온에 사는 자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읽으신 그 말씀들이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가야 될 곳이에요? 아니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을 고생하고 살고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며 살면 나중에 죽고 나면 어디 간다고 믿어요? 이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잘된 믿음이야, 잘못된 믿음이에요? 물론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이미 거기에 다다랐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어디래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죠? 우리죠, 우리.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의 영이 있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그 완전하게 의로운 영이 있는 그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또 복수를 호소하던 아벨의 피보다 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지금은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본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건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차원이 다른 삶. 그러니까 이 종교와는 달라요. 우리가 열심히 비나이다 하나님 앞에 빌고 열심히 하나님한테 잘 보이면 우리가 좋은 곳에 갈 거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의식과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미 믿고 그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존재,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이 시온의 특성이 있어요. 이 시온은요, 정말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시온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이곳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서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온의 특성이에요. 여기는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이 시온의 나라는. 그리고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있는 곳.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일들을 이루시고 안식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식하시는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은 안식이 있는 그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시온의 장소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그 안식이 있는 그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온은 어떤 나라냐면은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 기도를 계속 했잖아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가졌습니다. 나는 사단을 정복하였습니다. 사단은 내 발 아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입니다. 또 나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실제적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역.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면 여러분 줄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예? 항상 기억하고 항상 거기에 내 마음이 있고 그것을 계속 말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내 사상이 될 때까지예요. 내 사상. 여러분 사상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사상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사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나를
바라보고 막 말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사상이 되어져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에서 살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 가운데서 이 원리대로 이 땅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들 안에 또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펼쳐놓을 수 있는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보면요. 이 하나님은 이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임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완전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것이 다 있는 곳이 시온의 영광이 이 찬양도 있잖아요. 네, 이런 곳이에요. 우리 구약에서도 그것을 계속 바라보았어요. 소망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새 언약에 된 우리는 이미 그곳에 우리 영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는 영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해야 돼요. 나는 영이다.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이 영광,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 이 장소에 내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온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시온의 삶을 누리는 것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선택.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전에도 이 그림을 통해서도 막 설명을 해줘. 이건 조금 이따가 이제 할 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요, 이렇게 뭐로 본다 그래야 되는 걸까? 이렇게 셋째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둘째 하늘이 있다 그래요. 둘째 하늘은 뭐가 있어요? 마귀들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거는 우리 옛사람의 영역이구나. 우리 혼의 영역. 우리 옛사람의 영역을 볼 때는 그 속에는 어떻게 되냐면 틈이 있어요. 틈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그 틈은 우리가 막 분노했어. 막 사람에게 화를 벌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틈을 통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어둠이. 그러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틈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틈을 통해서 어둠이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혹시 우산 같은 거를 이렇게 놓은 적이 있나요? 예전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우리 친정 아빠 집에 갔을 때, 친정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문 앞에 마귀 형상 이렇게 마귀 형상이 막 있는 그게 문 현관 앞에 딱 걸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제가 지켜주는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왜 저걸 저렇게 붙여놔야 될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번 가가지고 그때는 그랬어요. 저 좀 뗐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아빠 이거 좀 떼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걸 떼려고 했더니 그때는요 그렇게 좋으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성품이 되게 좋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버럭 내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느냐. 막 그러면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야, 지금은 안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을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이제 그때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집에 얼른 달려가가지고요. 그 집에서 다 떼버렸어요. 그거 우상 보는 거, 그런 마귀 그림, 그 수녀상 뭐 이런 거 다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해갖고 바깥에 다 내버렸어요. 그 왜냐하면요, 그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합법적으로 어둠의 영이 그 집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잖아요. 부적이 있어요. 부적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집에 부적이 있다라면 부적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 귀신이 말하자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귀신이 그쪽으로 가서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있나 혹시. 우리 집에 내가 합법적으로 이 귀신들 오세요라고 하는 그 무언가 물건이 있는지를 혹시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당장에 태워버리시든지 없애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합법적으로 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가 와서 거하는 거예요. 그곳에. 근데 진짜 이런 것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열어주는 거거든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어줘야지 그 속에 거하는 거지. 우리가 열어주지 않고 안 돼, 오지 마! 그러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못 와요. 마귀도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자유의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럼 마귀가 들어오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성령님 오시지 마세요 하고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 여러분들이 뭐에 달려 있어요?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삶을 누리는 것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온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 영적인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온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된 나를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 우리 인식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누가 막 넘어졌어. 지나가다가 갑자기 탁 넘어졌어. 그러면 여러분들 넘어지는 순간 뭘 찾아요? 아버지 이렇게 찾는 경우죠. 그 사람의 무의식 안에는 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근데 또 어떨 때는 이제 탁 넘어졌을 때 주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심령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인식하고 살면 나도 모르게 이제는 주여!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직도 에구먼이나 아버지 뭐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아직 그 중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죠, 정말 중심에 원하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시나요?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러면 주님을 믿는 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방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 잠재의식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대로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술 마시는 게 너무 좋아. 술 마시는 게 너무,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난 그게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끊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술은 저절로 마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노래방 가는 거 우리 목사님하고 예전에 이제 그런 거 되게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노래방 가가지고 막 노래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날 또 이제 노래방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전에는 이게 재밌었는데 이렇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게.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바뀐 거죠. 내 중심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중심에 뭐가 들어오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시온의 원리, 그 영적인 법칙, 이것이 내 안에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여러분들 심령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조 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맨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이 딱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로 선택한다면, 그러면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는 게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 나는 목사님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한번 가서 앉아줘서 예배 드려줘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신다면 그러고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진짜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안에 살기 원하고 시온의 문화, 시온의 백성 가운데 살아가고 그 영적인 원리로 살아간다면 예배 시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처음부터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과 감각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바꿀 때는 시간이 걸리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는 시온의 이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이 시온의 문화는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이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 그러니까 일상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법칙, 감각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 배고프면 밥 먹고 그냥 졸리면 자고 이런 식으로 육신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이것의 법칙으로부터 이거를 다스리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원리가 이 죄와 육신의 그 삶보다도 훨씬 위에 있어. 상위의 법칙이에요. 자,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듯이 상위의 법칙이 아래의 죄와 사망의 법칙을 다스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살면서도 이 땅을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시온의 삶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 로마서 6장 11절 보이시나요? 글씨가 작게 보이네. 네, 저는 보이는데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아닌데 나 거짓말했는데. 거짓말했는데. 그러면은 거짓말한 나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나는 누굴까? 여러분 이걸 맞춰보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거짓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죠? 맞아요. 거짓자예요. 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나와요. 거기에 로마서 7장 8장 그 차이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7장과 8장으로 넘어가셨다면 나는 이미 시온의 삶을 사는 자예요. 근데 7장에서 머물러 있는 자는 나는 이것도 죄를 졌고 거짓말했고 나는 음란한 생활을 했는데 이런 나는 뭐지? 그때 뭐라고 나오면 거기 성경 말씀에 답이 나와요.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거짓된 자예요. 이것은
내 속에 내가 아니요. 나는 영이죠.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고통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회개하면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네요. 밑으로 다시 내려왔네요. 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돌이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의롭게 하신 그 영이 바로 영적 존재인 내가 나인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새로운 비전을 삶을 살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그 선물, 이 선물을 나는 누리며 삽니다 라고 고백하고 의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살아있는 자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나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여긴다라는 것은 회계사 언어예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게 회계사는 그게 정확하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러니까 이게 시온의 문화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식하며 살아가고,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곳이고, 시온의 문화는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시온의 문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시온의 문화로 살아간다는 것은 먼저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왕이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왕이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왕이면 왕이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부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 내 현재의 삶은 내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해왔던 것의 결과예요. 그럼 인정하시나요? 내가 지금 살아오는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 그렇다면 10년 전, 20년 전부터 나는 그걸 계속 말해왔던 거예요. 계속 말해왔던 것의 결과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뭐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이전부터 우리가 말해왔던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시온의 언어를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잠언 15장 4절 볼까요?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안의 틈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건전한 혀, 그러니까 옳은 것을 말하고 좋은 걸 말하고 칭찬할 걸 말하고, 이런 혀는, 그런 사람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패역함, 그러니까 말하는 악한 말 하는 거, 삐뚤어진 말 하는 거죠.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영안의 틈이에요. 틈 안에는 뭐가 들어온다고요? 마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성을, 그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영안에 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온의 언어는 항상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나 아픈데 어떻게 해요? 아프다고 말해요? 아니면은 영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좀 아프더라도 예수님이 분명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나은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처음 들으시는 분은 뭔 소린가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믿음의 선포가 또 중요한데요. 믿음의 선포는 지금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산은더러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이게 뭐였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네, 그거 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너 위에 그 고백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그 원리가 뭐냐면은 그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 이 말을 통해서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열쇠를 딱 받은 거예요. 그때 천국 열쇠를 딱 받았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인데 믿음의 선포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몸은 아프지만 아픈 거는 사실이지만 진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채찍에 맞을 때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깨끗이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탁 말할 때 그 말을 통해서 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질병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시온의 언어. 이거는요, 진짜 이 차원이 다른 삶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른 차원, 이 영의 차원의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이 선물 보따리 영의 차원에서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연적인 영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적인 영역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땅의 모임만 이렇게 먹는 그 닭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오리야. 오리면서 하늘을 날아가요. 그렇게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바꾸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져요. 자, 위에서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영역일 것이 우리 아래로 흘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연적인 영역에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방언 기도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는 영을 세우고 성령을 활성화하는 거죠. 자신을 계속 건축하고 세우게 되는 거라고 했죠. 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 계시가 일어나요. 이제 다음.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 그랬죠.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뭐가 우리가 승리하는 시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느냐?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는요, 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요. 레마의 말씀, 이 중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몸이 아파.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진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을 레마로 내가 딱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 레마의 말씀,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은요, 이 입에 코 밑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강력한 무기. 코 밑에 뭐가 있어요? 입에 있죠. 이 입에,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을 말하는 나의 입, 여기에 권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 이 말씀으로 말하고 선포할 때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돼요. 자연적인 영역까지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수도 많고 지혜도 없는 자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래요? 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네 안에 지혜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너는 지혜가 있어. 그럼 나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어리석은 자 같고 나는 부족한 자고 실수하는 자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그거는 내 속에 거하는 죄고 진짜 나는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능력 있는 자. 이런 자라는 것을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선포하고 또 그렇게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죠. 나는 내 생각은 이제까지 이제 감각적인 영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제가 좀 내려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디에서 주신 거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영의 영역이고 여기는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그리고 여기는 육체의 영역이죠. 자, 그런데 지금 시온의 영역이라는 게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영의 영역. 이쪽에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런데 영이 있는데 이거는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감각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느냐. 그러니까 그게 종교생활인데 종교생활을 해왔다는 것은 우리의 혼의 영역. 혼이 뭐예요? 지정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지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 그러면은 거짓말하지 말래. 살인하지 말래. 그러면 내가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너 사랑해야 된대. 그러면 나 사랑해야지. 너 이렇게 미워하지 말래. 그럼 미워하지 않아야 돼. 그래,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려고 하는 건 어느 영역이에요? 영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어느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인 거예요. 내 의지로. 이게 의지인 거예요. 나 그렇게 살아야지. 나 진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돼요 안 돼요? 왜 안 됐을까요? 이쪽에서 혼의 영역에서 이미 타락한 이 혼은 누가 다스려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온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 이 위치에 셋째 하늘 시온의 위치 계시의 영역. 근데 여러분들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이걸 이해 못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무슨 나라 얘기야. 또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계시의 영역에 두셨어요. 진짜 믿을 때 계시를 열어주시거든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다라는 걸 계속 말하고 인식하고 계속 진리를 선택할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셔서 그때서야 진짜 아는 거예요. 나는 이미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본성으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요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계시가 열려지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백날 결단하고 뭐를 해도 이 의지의 영역에서 하는 것들은 마귀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나의 노력을 이건 포기하고 이걸 내려놓고 부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이 세 사람 제 따라야 돼. 주님이 부여하다면 여기서 믿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들 심중이 있잖아요. 마음 중심. 내 중심이 심중이에요. 중심 하트라고도 하죠. 이 영에서 중심이 있다면 내 혼적인 지적인 지정의 이거는 내 혼이죠. 여기에서는 타락됐던 어떤 경험과 상처와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외로움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옛 사람이라는 거죠. 요거는 나예요, 내가 아니에요? 네, 내가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요? 죄인 거죠.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이게 상위법이잖아요. 영이.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위치로. 그리고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위치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뭘 생각했냐? 아니 너 왜 여기 거짓말했어? 응?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거짓말하면 안 돼. 바깥을 다루었단 말이에요. 계속. 너 교회 나와야 되잖아. 계속 교회 나와야 되잖아. 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 여기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 알아들으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가 열려지신 분들은 이걸 알아요. 이거가 바깥에서 이쪽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해도 변화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진짜 이 시온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영으로서 육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걸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위에서 아래를 다스릴 수 있지. 이 밑에 아무리 열심히 너 잠자지 말고 공부해야 돼 해가지고 이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했었어요. 잘 몰랐었죠, 예전에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설 명절이잖아요. 설 명절 때 한번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세요. 매트릭스. 한번 꼭 보세요. 매트릭스. 보셨나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주인공 남자가 어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빨간 약, 파란 약 그것 주죠. 하나는 네가 진실을 보게 될 거다. 또 하나는 너는 지금 이대로 그냥 살게 될 거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 나 진실을 보겠다. 그 약을 딱 먹었죠.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아왔다는 거 알았어요. 기계로부터 사육당하고 있는 그 존재,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그 존재가 자기의 존재였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나는 그거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나는 여기에서 아무리 감정을 다스리려고 하고 계속 내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알려고 하고 뭐를 해도 여기에서는요, 열심히 노력해도 이 안에서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려면 이 위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나는 부요함이 있어. 여러분들 부요함이 있어. 난 부요함이 있는 존재야. 그것서부터 시작해서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부요한 자야.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어.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게 나는 영이니까. 이렇게 나갈 때 이 사람의 삶은 자연적인 영역까지 나타나요.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왜냐하면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이 소망이잖아요. 이렇게 되고 나 부유한 자 되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럼 잘 살고 싶다면은 그 위쪽에서 이 아래를 다스려야 돼요. 나는 부유한 자라는 걸 발견하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소망은, 이 믿음은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꿔야 되는데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는 거. 말했죠? 위에서 아래로. 이걸 얘기한다면 우리 안에서부터 바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진짜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승리하는 시온의 삶, 이 하나님 왕국의 삶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이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믿음으로 그 열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그때 풀어놓는데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풀어놓고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하고 맨날 내 또 그 경험과 생각과 이 감각의 영역에서만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이 생각을 더 많이 인식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달라져요. 진짜 변화되는 것은요. 이 생각보다는 혼적인 이 생각보다는 위의 것을 더 많이 바라봐야 돼요.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중독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요. 모든 가난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고요. 질병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의 폭격이라고 해요. 24시간 듣는 거예요. 제가 이 4~5년을 이제 계속 해봤잖아요. 말씀 양육을 해봤는데 바뀌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계속 들어요. 계속 바라봐요. 계속 고백해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계속 할 때 시온의 나라가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되었구나 이걸 계속 말하고 계속 듣고 막 잘 때도 틀어놓고 들어요.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말미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를 계속 하는 자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어느 순간에 딱 계시를 열어주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 열어지면은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해서 어떻게 그냥 어떨 땐 막 눈물 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죠? 어떻게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죠? 이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눈물 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상태로 간다면 이거는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거예요. 이게 돼요. 그래야지 시온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백성을 성경에 보니까 같은 말들을 계속 한 것 같은데 항상 시온을 인식하고 시온의 문화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럼 시온의 문화를 계속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잘 사용하는 자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는 시온의 백성이다. 나는 영이다. 이것을 알고 능력 있고 권세를 잘 사용하는 자. 이 권세를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자로서 끝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치유의 영역을 정복했어. 내가 치유를 이제 진짜 알았어. 계시가 열려졌어. 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치유하셨네. 말씀으로 다 열려지는 거예요. 계시는. 그냥 내가 아는 거가 아니라 그 계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깨달아지고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진짜 알아지면 뭐가 오느냐면은 말씀하고 그 권세와 능력,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계시가 열려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계시가 많이 열려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다스리는 영역이 훨씬 많아져요. 내가 만약에 부요에 대한 계시가 열려졌어요. 부요에 대한 계시. 그러면 이 땅을 부요케 할 수 있어. 내 삶을 점점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같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가 열려지면. 말씀만 그냥 본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가 열려지면. 계시가 열려졌어. 그럼 치유에 대한 계시와 능력이 함께 와요. 그럼 나도 치유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을 다스리는 그쪽에 어떤 평강에 대한 계시가 열려졌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영역이 하나, 두 개, 세 개 점점 다스려졌어.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영역, 우리가 이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영역의 삶이 그대로 아까 여기 있죠. 몸에서만 우리가 딱 죽고 나면 이 땅에서 몸은 이제 마네킹이랑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죽더라고요. 죽고 그 혼과 영혼, 그러니까 말하는 영혼은 그대로 올라가서 뭘부터 본대요? 내가 누워있는,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내가 죽고 나면 죽고 나서 어디를 가나? 빛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서 이제 내 영역, 내가 다스리는 영역이 되어지는데, 자, 10고를 다스리고 10고를 남긴 사람, 열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를 다스리게 되고, 5문화를 남기고 그랬던 사람은 5고를 다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리는 영역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진짜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흔들리는 이 세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진짜 알곡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이 시온의 삶, 내가 누구인지, 새로운 비전을 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 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정말 깨닫고 이러한 삶을 사신다면은 여러분들 승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온의 삶, 하나님의 왕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들이 고백합니다.